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 3월 강화도에 있을 때 만이산에 거의 매일 올랐는데요. 그때 그 만이산 자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오해하진 마세요. 제가 부러뜨린 건 아니에요. 이 부러진 소나무 앞에서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이 이 소나무를 부러뜨렸을까? 무엇이었을까요? 이 소나무를 부러뜨린 게 태풍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풍이 와서 부러졌다면 아마도 뿌리채 뽑혔겠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난 2월에 때늦은 눈이 펑펑 내렸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나왔는데요. 눈이 얼마나 내렸는지 우리 교회 화단 앞에 있는 측백나무입니다. 거의 부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아마 그대로 두었으면 가지가 부러졌든 줄기가 부러졌든 했을 거예요. 너무 측은해서 제가 얼른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눈을 다 쳐서 쓸어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나무가 다시 금방 일어서요. 아마도 이 만이산의 소나무도 그랬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대관령에 갔을 때 오래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요. 그 내린 눈이 소나무 가지에 올라앉아서 기어코 소나무를요 완전히 저렇게 휘게 만들고요, 기어코 부러뜨렸습니다. 눈이 얼마나 가벼워요. 그런데 그 가벼운 눈이 쌓이면 나무도 부러뜨립니다. 제가 부러진 나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그 죄가 결국 내 인생을 부러뜨릴 것이다. 죄를 눈처럼 가볍게 여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죄를 가볍게 여겼는가?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죄를 범했더라도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높여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울이 자신이 지은 죄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얼마나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꼈으면 지금 사무엘이 그의 죄를 꾸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비록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좀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한 매우 중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그 앞에 26절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그 엄청난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사울 왕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를 무겁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은혜도 가볍게 여깁니다. 은혜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뭐라고 꾸짖는가? 그 앞으로 더 돌아가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처음에 사울은요, 자기를 작게 여겼어요. 실제로 사울 왕이 속했던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사울의 집안은 가장 미약한 집안이었어요. 그런 가장 미약한 집안에 속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 책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겠습니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 거죠. 언제부터인가
자기가 유능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뽑으신 것 같고, 자기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의 공로가 더 점점 중하게 여겨지고요, 그게 더 눈에 띄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요, 죄를 그 무엇보다도 무겁게 여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군사를 몰고 이끌고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이 뭔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이 다윗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억울하게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정말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무엘상으로 가볼까? 24장 6절 말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 왕을 죽이면요, 고단한 도망자의 삶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는 걸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 번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무엘상 26장으로 가볼까요? 9절 말씀.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비록 정당방위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어떤 사람은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건 사울 왕의 죄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해도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가벼운 죄, 무거운 죄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죄를 무겁게 여겼어요. 그런데요, 죄만 무겁게 여긴 게 아니에요. 은혜도 무겁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46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야곱의 집을 위해 하나님의 처소를 짓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 곧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죠.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7장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7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그러니까 모든 시련이 지나갔어요. 불안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삶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때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제일 먼저? 이런 때 흔히 하는 대화가 이런 대화 아닐까요? 여보, 이참에 우리 해외여행이나 한번 갔다 올까? 아유, 그동안 당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이제는 우리 아들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지, 큰애는 또 좋은데 결혼을 했지, 사업은 드디어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르고 탄탄대로지, 가정은 평안하지. 야, 얼마나 좋아. 그러니 우리 그동안 해외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 가는데 이참에 당신하고 나하고 바람 좀 쐬고 오면 어때? 푸켓, 괌, 하와이는 어때? 열심히란 당신 떠나라. 혹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가정이 있을까요? 여보, 우리 애들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큰애는 또 결혼식도 잘 치렀고, 그동안 힘들었는데 사업은 정상 궤도에 올랐고 다 평화로우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소? 그러니 우리가 이참에 선교 여행을 한번 다녀오면 어떨까? 선교 여행이요? 그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게 된 게
우리의 노력 때문이겠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 그러니 선교지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교회를 하나 지어드리면 어떨까 해서, 마침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하는 박훈 선교사님 그 마헨베니 마을에 교회도 건물이 필요하고 학교도 건물이 필요하다고 하니 거기 가서 선교사님하고 좀 상의도 하고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그 전액 다 헌금하고 오면 어떨까 해서. 아유, 드디어 내 남편이 철이 들었네요. 내가 그동안 당신 다윗 같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그럽시다. 갔다 옵시다. 다윗이 굉장히 험난한 삶을 지나왔단 말이죠. 10여 년 동안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요, 들로, 광야로, 숲으로, 동굴로 피해 다녔습니다. 밤잠 한 번 제대로 잔 적이 없어요. 사울이 죽고 나서 드디어 도망자 생활은 면했는데요, 유다 지파가 이 다윗을 그 지파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도요, 사울의 집안과 7년에 걸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전체 이스라엘 지파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블레셋 민족이 다윗을 침공하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20여 년간 그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숱한 죽음의 고비들을 넘기고 숱한 위기를 넘겼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그런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볼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궁전에서, 큰 궁전에서 평안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초라한 천막 성막 속에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참 죄송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 세 식구가 이 45평 넓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우리 교회는 100여 명의 성도들이 그 좁은 60평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니 참 죄송하다. 나는 맨날 이 고급 세단 G80을 타고 다니는데, 혼자서 타고 다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 명이서 그 낡은 스타렉스를 타고 다니다니 참 죄송하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새 차를 사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다윗이 지금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에게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유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천막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나무나 돌로 지은 성전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성막 속에 거하시면서 자기 백성과 함께 다니시고 움직이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어느 벽돌이나 나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왜? 자기가 숱한 세월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늘 함께 계셨거든요. 자기가 가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평안히 왕의 궁전에 살게 되었을 때 죄송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초라한 천막 속에 있다니. 그게 죄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송한 마음이 들게 한 이유, 들게 한 원천, 죄송한 마음의 원천이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식이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사를 했습니다. 넓고 좋은 아파트에 이사를 해서 실내도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다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나서 부모님을 초대했어요. 부모님이 와서 보니까요, 집이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답고 널찍하고
얼마나 좋은지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입이 귀에 이렇게 걸렸어요. 세상에 야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는데 며느리가 옆에 와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이고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만 좋은 집에 살아서. 좋은 집으로 이사했는데 왜 죄송하죠? 부모님께 먼저 좋은 것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기들만 그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게 어찌 자기들만의 노력이겠어요? 부모님의 은혜죠. 늘 돌보시고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걸 생각하니까 나만 이 좋은 걸 누리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하니까 자식들의 마음속에 그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로 하여금 죄송한 마음이 들게 하는 거, 그건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은혜가 감사해서,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부모님께 먼저 좋은 걸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먼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죄송한 거예요. 은혜가 죄송하게 만듭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죄송하게 만듭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깊을수록 죄송한 마음도 깊어집니다. 반대로요, 은혜라는 생각이 안 들면 그 죄송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없으면요, 자식은 뻔뻔해지고요, 담대해집니다. 아빠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저요, 아둥바둥 죽을 똥 살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 근데 뭐라고요? 이제 살만하게 되었으니까 가족들도 좀 챙기라고요? 형제들도 좀 챙기라고요? 가족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형제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은혜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해요? 자기의 수고가, 자기의 공로가 더 무겁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 밤잠 안 자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썼던 거, 그게 더 눈에 보이고요, 그게 더 무겁게 느껴지고 그게 더 중하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게 베푼 은혜, 부모님이 베푸신 은혜는 점점 작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꼭 시소와 같아요. 내 수고와 내 공로가 무거우면요, 나머지는 다 가벼워집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 타인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가 무겁게 느껴지면요, 내 수고와 내 공로는 가볍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내 노력과 내 수고로만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 부모님의 은혜고요, 혼자 힘으로 산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 덕입니다. 그걸 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면요, 평생에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뭔가 좀 해드릴 건 없을까? 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그 성도는요, 철이 든 성도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겁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뭐라도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작은 거라도 뭔가 해드릴 건 없을까? 그 은혜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교회 청소였습니다. 그때는 토요일날 오전에도 수업이 있었잖아요. 수업 마치고 나면 가방을 얼른 집에 갖다 놓고 교회에 와서 예배당을 쓸고 닦고, 그리고 교회 마당을 쓸고 청소를 다 했습니다.
그거 관리 집사님이 본래 하시는 일이에요. 관리 집사님이 저한테 부탁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다니,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청소가 다 마치고 나면 중고등부 아이들 출석부를 들고요, 그 전주에 예배당 오지 않은 애들 집으로 찾아가요. 먼 곳이면 자전거를 타고 가고 가까운 곳이면 걸어서 일일이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내일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자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전도사입니까? 그리고 교사입니까? 목사입니까? 그냥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요, 후배들, 선배들 집을 찾아가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걸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해드리면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다윗이란 인물을, 특별히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사실을 설교하는 것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과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처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린다 한들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겁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 뭔가라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내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요, 아들 때라도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갖춥니다. 목재며 금은 보하며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 은혜가 너무 무거워요. 뭐라도 하나님 앞에 해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죄송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죄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다윗의 이야기를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한번 보세요. 7장 51절 말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다윗에 대해서 설교하고 나서 곧바로 목이 곧은 백성들아 하고 스데반이 책망합니다. 목이 곧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교만해져요? 내가 대단하게 느껴질 때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 위치에 오른 것이, 내가 이만큼 이룬 것이 다 내 힘으로 해낸 것 같아요. 내가 유능해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사람은요, 목이 뻣뻣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만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하찮게 보이고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번영한 게 자기들의 노력과 수고 공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농사를 짓고 땅을 일구고 재산을 일궈 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공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이만큼 이루었다. 그러니 점점 하나님의 은혜는 가볍게 여겨지게 되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볍게 여겨지니까요,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떠납니다.
다 내가 이루었는데, 다 내 힘으로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게 싫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다 이루었거든요. 그걸 누가 나서서 간섭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긴 자의 결과고요, 은혜를 결국 잊어버린 자의 말로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무겁게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요, 그러다 보니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만족을 채우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스탑시켰을 때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자식 때라도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라도 해놓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겁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겁게 여겨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런 마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려는 죄가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은혜가요, 죄를 이기게 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죄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깊을수록, 하나님께 죄송할수록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 원리예요. 제가 3월 머물렀던 곳이 강화도 신덕기도원인데요, 그게 화도면에 있어요. 그 화도면에 강남교회가 있습니다. 저쪽 강남이 아니라 강화도에 이름이 강남교회예요. 그 강남교회에 강남내 권사님이 계세요. 참 신기하죠. 강남교회에 강남내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2009년도에 국민일보에 이분의 이야기가 실렸는데요, 제가 이번에 거기 화도면에 가서 전화를 해봤더니요, 이제 이분이 워낙 연로하셨어요. 그때가 벌써 74이었으니까요, 연세가. 이분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40대에 얼마나 위장병을 심하게 앓았는지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몸이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막대기처럼 그렇게 말랐어요. 위장병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요, 그때 병원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자기를 전도하더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 꿈을 꿨는데요, 천사가 꿈에 나타난 거죠. 꿈에 나타나서 산 밑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저곳은 당신이 평생 지켜야 할 곳이요,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꿈에서 깬 거예요. 꿈에서 깨고 나서요, 마음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교회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누구든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저 사람 전도해볼까 생각하면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로 한번 오세요, 말이라도 하세요. 여러분이 그분 못 데리고 와도요, 천사가 데려오기도 해요, 천사가. 그래서 이분이요, 마침 그 교회가, 이 강남교회가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병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제 생명을 다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성령 체험을 한 거죠. 그날 이후로는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돼요. 살이 붙고요, 아주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요, 새벽녘에 종을 쳐라 그러더랍니다. 누군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맨발로 마당에 나와봤는데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그 길로 교회를 언제 왔나 싶게요, 달려서 교회까지 도착했답니다. 그런 그 새벽에 종을 친 거예요. 종을. 그때부터 친 종이요, 평생 교회 종을 치게 된 거예요. 이분이요, 새벽 4시에 집을 나서서 인도가 없는 시골길을 20분간 걸어가지고 교회에 오십니다. 4시 반에 교회 종을 치는데요. 강화도 요즘에는 그나마 차도 옆에 인도를 조그맣게 만들어, 인도가 지금도 좁습니다. 워낙 뭐 시골이었으니까요. 도로를 막 아주 넓힐 수는 없었으니까 왕복 2차선 도로 옆에 조그맣게 인도를 만들어 놓는데요. 가게 가면서도요, 차들이 쌩쌩 달리니까 저도 불안해요. 근데 이분은 그때는 뭐 언제예요? 벌써 2009년도니까요. 새벽에 그 어두운데 이 차도를 걸어서 예배당을 가는 거예요. 그럼 차가 오면 멀리서 불빛이 비치면 얼른 길섭으로 피해 있다가 차가 지나가고 나면 지나간답니다. 간답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서 눈에 잘 띄도록 늘 흰옷을 입고 다녔다고 그래요. 흰옷을.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도착해서 이제 종을 치는데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고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종을 친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 번개가 쳐도요, 집을 나서서 예배당에 와서 새벽 예배 종을 치는 거예요. 딸네 집에 가면 하룻밤만 자고 가세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밤에 집을 나섭니다. 왜? 그 다음날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예배 교회 종을 쳐야 하니까요. 이분이 걸을 힘이 있을 때까지 새벽 종을 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생명,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이분이라고 피곤하고 힘들 때 없겠습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일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농사를 안 지어봐서 농사 짓는 게 편할 줄 알고, 우리 딸아이는 나는 나중에 시골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데요. 아주 징글징글해요. 그 시골에 농사 짓는 거. 저도 섬에 살았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으시니까요, 1년에 뭐 몇 차례 집에 안 들어오세요. 한 달에 한 번 들어왔다 나가시고. 그럼 우리 어머니는 오빠, 그러니까 외삼촌 댁 밭이며 논이며 가서 늘 잡초 뜯고 농사일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우리도요, 어린데도 불구하고요, 그 한낮에 떼약볕 그 여름에도요, 밭에 가서 잡초를 계속 뽑아야 돼요. 김매러 간다고 우리가 이제 그랬어요. 이놈의 잡초는 뽑아도 나와요. 오늘 뽑아도 내일 나오고, 내일 뽑아도 그 다음날 또 나고요. 어이구, 세상에, 나는 절대 시골에 안 살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분이라고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힘든 날 없었겠어요? 그런데도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종을 쳐요. 가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가진 고난을 다 겪으셨는데 투정 부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고단하고 힘들어도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이분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어김없이 그 길을 걸어서 예배당에 가서 새벽종을 쳤던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겪으셨는데 내가 이만한 일로 투정을 부려서야 되겠는가?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치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겁게 여긴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무겁게 여기니까요, 일평생 비록 대단한 일은 아니어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라도 해드려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 교회 예배당 종을 친 겁니다. 은혜를 무겁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일평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은혜의 달입니다.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를 무겁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어쩌면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다 만족스러울 만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부모님께는 최선이었어요.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래요. 비록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만족할 만큼 채워주진 못했다 하더라도요,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되니까 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심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어찌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무겁게 여기고 살아가면요,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 뭘 해드릴 수 있을까? 뭐라도 해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서 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성전을 지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선교지로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송해서 뭔가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그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주의 은혜를 일평생 무겁게 여겨 그 은혜에 대해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 가지고 그거 찾아서 실천하고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일평생 무겁게 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어느덧 잊어버린 내 마음의 강팍함을 주님 만져주시고 평생 주의 은혜를 다시 무겁게 여겨 그 십자가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가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 버려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내가 평생의 모든 걸 다 드려도 하나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일평생 무겁게 여겨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많은 내게 은혜를 베푼 이들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부모님의 은혜요, 스승의 은혜요, 하나님 많은 친구들, 동료들의 은혜입니다. 덕입니다. 평생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무겁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이 곧고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늘 은혜를 무겁게 여겨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예배당에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때문에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 주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작은 것 실천할 때 주님이 하나님 그 마음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감격이 넘쳐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현승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아픈 분들은 아픈 데를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사업이 어려운 분들은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는데요, 앞으로도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아픈 이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승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아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백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골수의 암세포들을 완전히 소멸하시며 하나님 그 피 속에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을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2차 고용량 하나님 항암제를 투여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의 혈관을 튼튼하게 하시고 그 아이의 육체를 주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어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고 잘 하나님 주사를
맞고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이에게 은혜를 부어 예수의 부활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혈관 속에, 그 피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해주시고, 골수에 있는 암세포들을 완전히 소멸되며 씨앗도 다 마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머리를 맑게 하시고 심장과 오장육부와 신경계, 호르몬계, 혈관계와 뼈마디와 관절과 골수를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어 강건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로 우리가 믿고 알았사오니 온전하게 치료해 주어 평생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은 지금 이 순간 떠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로부터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연약한 부분들은 온전하게 회복되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천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길도 열어주옵소서. 막힌 데를 뚫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를 부져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여호와 예비하신 은총을 누리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힌 길은 뚫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길은 열릴지어다. 천명하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죄인이 죽게 돌아오면 춤을 추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족, 친척, 동료, 친구, 전도할 영혼들, 주님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계기를 주어 주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죄인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의의 나으나오불이 나여 기뻐하는 기쁨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참으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 인생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우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 친척, 일가, 친구, 동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그들에게 임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주일이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영주 영주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은순대리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명자 아버님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범원 어머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김춘호, 김춘란, 김춘복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김지은 성도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인생 길을 알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평생에 무겁게 여겨 늘 주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거라도 우리가 실천할 때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 하나님의 은혜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왔던 것,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와 또 내 곁에 있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덕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평생에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은혜를 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매 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길에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길을 여시며 성령님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평생의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심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은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부부들은 육체, 연약한 부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순간 회복되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혔던 길은 열리고 막혔던 그들은 뚫릴지어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의 주인 되어 이끄시고 늘 간증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